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 말씀. 지난 몇 주 동안은 어떤 제목으로 주제로 나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음 주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함께 보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렇죠? 아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그 뜻이, 그 말 속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을 어떻다? 알 수 없다. 이 출발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단 종파에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빠질까? 그런 얘기했죠.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잘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이 땅이요, 육신이요, 보이는 거잖아. 그죠? 최고로 똑똑한 거야, 본인 생각에. 근데 거기다가 뭘 얘기하면, 영을 얘기하면 패까닥이죠. 그러니까 그죠? 어떤 영을 얘기해도 거기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 뭐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으신 분들, 사회에서 뭐 정치가 됐던 뭐 아주 지도층에 경제가 됐던 부자 엘리트층에 있는 분들이 뒷길로는 뭘 본다? 점을 보고 무당을 보는 이유가 뭘까? 그럼 무당이나 점들이요, 그분들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가 훨씬 높아 낮아요. 근데도 어때? 그들에게 가서 왜 그럴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똑똑해봐야 어디 밑이다? 영 밑이야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머리로도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이게 출발점이죠.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그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제 말 이해되겠죠? 예, 이래서 그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제를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야. 더 나아가서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와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 즉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뭐다? 실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고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걸 지금 뭐야?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해 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두 사건,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종교들 가운데의 특징, 십자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 자, 보세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죠? 그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마무시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저는 가끔 이런 걸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죠? 제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제가 지금 이제 네팔이라든지 또 다른 동남아 우리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가보곤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그죠? 그들은 거기 태어나서 그 부모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그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맞습니까?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말이죠. 야, 우리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래도 한국에 태어나서, 그것도 한국에, 어떤 한국에 복음이 왕창 지금 막 번지고 있는, 그죠? 복음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그런 한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으니 그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이다.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 통째로, 전체로 다 받아들여, 믿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경이 모두 이루어졌구나.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창조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말씀이. 와우.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하나만 지어야 돼. 딱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 돼. 뭐죠? 말씀. 왜?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말씀만이 진리, 말씀만이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이 약간만 비틀어지면 뭐가 돼버린다? 말이 돼버린다. 말. 그죠? 말이 돼버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말씀인지 말인지를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분별해야 되죠.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죠? 말씀인데 듣다 보면 어떻게 돼? 말씀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 말이야, 말. 그게 아주 순간 약간의 차이잖아요. 방향성의 살짝 차이란 말이에요. 와, 무서운 거죠. 그 말은 곧 사람이요, 그죠? 악한 영이죠. 그래서 말은 우상이다.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아멘.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말은 능력이 없는데, 잘 들으세요. 말에다가 내가 뭘 실어준다? 내가 마음을 실어주는 거야. 오, 저 말, 야, 저거 말, 저거. 이렇게 말에다가 뭘 실어줘? 내 마음을 실어주면 뭐가 생긴다? 내게 마음을 실어준 사람에게 뭐가 생겨버려? 능력이 생겨. 무슨 능력? 좋은 능력, 나쁜 능력. 나쁜 능력. 그래서 점 같은 거 보지 말고, 무당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야. 왜? 그 말 듣다 보면 어떻게 돼? 거기다 마음을 내가 쏟으면, 무당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점 보니까 어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에 내가 뭘 실어버렸어? 마음을 실어버리니까 뭐가 생겨버려? 악한 쪽으로 능력이 생겨버려. 근데 말씀은 마음을 실으면 능력이 생기는데, 능력이 실제가 되는데, 무슨 능력이? 사는 능력, 생명의 능력. 와,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주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그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다. 너무 놀라워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아니, 성경 구절을 먼저 볼까요? 혹시 로마서 5장 7절, 아니 그 말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단지 그건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누가 죽으신 거다? 하나님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잖아. 창조주가, 맞습니까? 창조주의 죽어버린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와.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있다 없다.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건 뭐야? 조건이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무슨 관계가 있거나 뭐가 있든 저죠.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이야. 그냥. 우리가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서 알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려주마. 자, 내가 널 위해 죽을게. 이게 아니야.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로 있을 때에. 맞습니까? 아직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원수 관계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사례예요. 여전히 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요,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올챙이도 쳐다볼 만한 가치가 없을 때야. 그때 하나님 어떡하셔?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단 말이죠. 이 사랑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세상이 미움이 전 안 생긴다고 확신해. 저도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제 믿음과 다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랑이면 세상이, 생각해봐, 진짜 감사하고 살만하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영원히 죽어버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에게 먼저 제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그런 게 아니야. 여전히 죄 가운데 나 잘났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죄인이요, 그렇게 하고, 그죠? 악한 영에 속아 그 자식이 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죽는 소리고 죽이는 소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떡하셨다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와,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죠?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게 그거잖아. 이것 때문이구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야. 무슨 사랑? 영원한. 잠시가 아니야, 잠시죠. 잠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도 그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맞습니까? 영원한 사랑. 잠시 사랑이 아니야, 잠시. 어느 한계. 그죠? 어느 만큼 그런 게 아니야. 처음부터 어떻게? 끝까지. 제가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모임을 가질 때 제가 제일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늘상 드리는 말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과거, 현재 사랑하시고, 미래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endless love. 끝없는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영원한 사랑을 하실까?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영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한 번이군 뭐야? 영원이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한 번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있다, 없다? 떼신 적이 없다. 와,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그죠? 너무 확실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셔. 알파요, 오메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찾아와셔서 우리 심령에서 함께 감옥생활 해주시고 주인 살아주시고,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러면서 해보세요. 세상에 그거 빼놓고 영원히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영원히 말은 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랑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그 외에 뭐가 있냔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큰 단락으로 두 번째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체가 뭐다? 자체가 사랑이다. 야, 난 이게 진짜.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놀라워. 그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부모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들의 사랑보다 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사랑보다 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완전하신 사랑. 그죠? 완전하신. 그러니까 사랑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을. 그죠? 이게 너무 이제 막 확연해지는 거야. 개 맛살인가요? 무슨 그 광고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니들이 사랑을 알아?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사랑을 알아?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주신. 그죠? 사랑을 얘기하려면, 그죠? 사랑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란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이제 다른 말인데요. 똑같아. 사람은 인격적이다. 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느냐? 뭐 인격적 뭐 이런 거 얘기하려. 그러니까 인격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 인격이 왜 있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사람의 존중함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만약에 하나님이 전제가 아니고 창조가 아니고 동물이 변하여 사람이 됐다고 치면,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조상이 누가 돼버려? 사람의 원인이 누가 돼버려? 동물이잖아. 그럼 침팬지나 그죠, 원숭이를 잘 모셔야지. 이게 어불성설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길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출발이니까. 그죠? 이건 뭐든지 그래요. 학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혜가 됐든 지식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엇을 알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알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복잡하게 어렵게 무슨 뭐 직위가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지식이 많고 뭐가 많고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헛곱되게 불과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너무 놀라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바로 알 수 있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 뭐 내가 돈이 별로 없어, 지식이 별로 없어.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영어 단어 하나 알고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안다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더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뭘,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보탬이 되는데, 그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무식할지라도, 그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영원한 영의 세계를 알고 말이죠. 또한 그런 대우를 받고 보장을 받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다? 이게 이제 이거 오늘 이 얘기 잘 들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무슨 덩어리다? 사랑 덩어리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요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또 이제 여러분들은 상관없는데 오늘 함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깜빡깜빡 딴 생각 가질까 봐겠죠.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이제 꼬맹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빠하고 이제 아이하고 둘이 있는데 이제 아빠가 좀 속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고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골맞던 방구가 이제 뻥하고 터졌어. 근데 평소와 다르게 그 방구가 너무 지독한 거야. 그걸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지독해.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니까 너무 지독하니까 평소에는 뭐 방구를 껴도 그냥 하도 아빠가 방구를 잘 끼니까 그냥 관심도 없어. 근데 그날따라 그 방귀가 아마 자기의 코를 자극할 정도가 아니라 쓰러질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방구 냄새를 맡자마자 대뜸 나온 말이 아빠 너 똥 먹었어? 아직 언어가 짧아가지고 아빠 너 똥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똥을 먹었으니 똥 나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 자체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됐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해요. 그분의 말은 다 사랑의 말이야. 맞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으로 한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가 읽었었나요? 빌립보서 1장 4절이라 그랬습니까? 그죠?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빌립보서 1장 4절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 맞습니까? 죄송해요. 디모데전서 오케이. 죄송해요.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그죠?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무슨 덩어리니까? 사랑 덩어리니까 그분이 창조를 했던 기록을 했던 역사를 했던 뭘 하셨든 간에 다 그게 베이스는 사랑이다. 다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나빠 보이는 모습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근데 베이스가? 그래서 무엇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 그 자체다. 그죠? 꼬마 생각처럼 똥을 먹었으니 또 방귀가 그 똥방귀가 나오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 자체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믿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 자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뭘 못하는 거야? 사랑을 못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뭘 알게 돼?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뭘 할 수 있게 돼? 신기하게도 사랑이 되는 거야. 미운데 참는 게 아니라, 그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용납이 돼. 신기한 거야. 왜? 내 마음 안에 사랑 덩어리가 들어와 계시니까 말이죠.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랑을 모신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랑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아멘. 그 후속작,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죠.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